제가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우리가 한 달 전에 먼저 나비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축도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 아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느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용수 목사님과 또 식사를 하는데 축도하면서 우는 목사는 처음 봤다. 그래서 조금 해명 아닌 좀 해명 좀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눈물을 흘렸냐? 이유야 간단하죠. 먼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제가 개척한 지 5년 됐어요. 네, 오래됐죠. 근데 아직까지 성전 없고요. 가정에서 이제 개척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만 했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손꼽을 정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외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외식하면 또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는 말씀드렸지만 개척한 지 5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좋은 강대상에 딱 서보니까 너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또 여기에서 늘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이용수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이 제 마음에 마음판을 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강대상 위에 서보세요. 그럼 그 마음이 다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여기 쓰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울지 않게 해주세요. 또 이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가 막 울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과연 눈물이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간단해요. 딱 한 가지만 전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 11시 10분쯤에 이제 찬양이 끝나고 그때 이제 시작해서 아마 예배가 빨리 끝납니다. 좀 더 말씀을 길게 하면, 저도 여러 말씀을 준비했지만 길게 하면 잘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최대한 짧고 굵게 하자, 저의 이제 모티브로 삼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길러야 하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길러야 하는 4가지 특성. 첫 번째 인성, 두 번째 지성, 세 번째 영성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인성, 지성, 영성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인성,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가거나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성. 지성도 중요해요. 우리 별빛교회 지성, 아름다운 지성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성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주 귀한 인재예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여기서 지성은 이 지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날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혹시 찬양이 아니라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40대 다 이상인 줄로, G.O.D의 길이라는 노래죠. 이 지혜가 있어야 내가 가는 그 길이 진짜 맞는 길인지, 내가 주어진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성이 중요하다. 그 세 번째, 영성이죠. 우리는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의 것을 바라보며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길러야 하는 네 가지 인성, 지성, 영성. 자,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네 번째 바로 야성.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야성. 여러분,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친 세상에서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군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사다. 여러분, 야성 없는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도 땡땡이 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성도 없는 그런 군인들. 어디 그런 군인들에게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죠. 그죠? 적을 누를 만한 기세가 보일 때 그 군인을, 그 군대를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에게 필요한 그런 이런 야성보다도 우리는 다듬어진 야성이 필요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무기는 총칼 무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재림의 날, 이 날은 주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는 심판과 패배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이런 확신과 이 감격 속에서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그 세상 권력 속에서 우물쭈물 주춤주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성, 지성, 영성, 마지막 야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선교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여러분 완전한 소수였어요. 주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뭐가 됐습니까? 국교가 되었잖아요. 이 기독교가. 당시 로마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사자 먹이를 주고 불에 태워주기도 하고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로마가 우리나라에 국교를 세웠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AD 313년에 어떤 황제로 인해서? 종찬 형제?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 다 알고 있었죠? 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잖아요. 네. 다 알고 있었던 거. 네.
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누구랑 했느냐? 이제 사진 보면은 바나바하고 했습니다. 바나바하고. 비교적 짧은 선교 여행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짧은 기간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2차 전도 여행을 나갔는데, 이때 누구랑 갔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 같이 가지 않았죠?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 마가가 힘들어요, 좀 할 수 없어요 하고 도망쳤거든요.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힘을 내서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이제 돌아와서 바나바가 그래도 우리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데 바울은 아주 깐깐했습니다. 아니, 걔는 또 도망칠 거야. 어차피 도망칠 거니까 안 돼. 믿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의견 충돌로 인해서 그러면 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나대로 갈게. 이렇게 해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선교를 나갑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여러분 좀 위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르면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이 오래 가면 안 돼요. 그 싸움이 분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 화해합니다. 그리고 마가랑도 화해를 합니다. 내가 널 믿지 못했어, 미안해 하고 이제 마가와 같이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이 지도를 보면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누구랑 갔냐면 신라랑 같이 가요. 신라하고 이제 같이 가다가 어디 지역이었냐면, 네,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 쪽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때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유럽으로 가요. 거기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저기 위에 보시면 빌립보 지역 보시죠? 네, 저 빌립보 지역 갑니다. 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참 어려움을 당했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오늘의 본 말씀인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럽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가장 큰 도시.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종의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며칠간 있었냐? 2절 말씀을 보니까, 네, 2절 말씀 보니까, 네, 좀 잘렸죠? 네, 제 컴퓨터에 있는 그 폰트하고 좀 안 맞아서 좀 잘렸습니다. 새 안식일에라 보니까, 적어도 20 며칠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3번의 안식일을 보냈으니까 20일 가량을 머물게 되어요. 바울은 항상 어디 선교 지역을 갈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갔었냐면 이 회당이라는 곳을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었거든요. 이날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갔습니다. 당연히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고요. 이 회당에서는 어떻게 예배가 진행됐냐면 회당장이 말씀을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어진 본문을 읽습니다. 읽고 기도를 한 후에, 그리고 오늘 하루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해당장이 말씀을 보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한 후에 누가 성경 말씀을 잘 강해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랬을 때 바울이 저요 해가지고 손들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구약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3번에 걸쳐서 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이 구약에 전했던 그 예언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였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 예수를 싫어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의 왕이야, 그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3번의 설교를 거쳐서 몇몇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와 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닌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바울 너는 잘못했어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냐, 데살로니가 지역 도시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도시로 가서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자 슬슬 사람들이 많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향해서 간절히 기다림으로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바울의 세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처단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제 옛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본문 말씀 제가 지금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 증거를 제시한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를 왕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선포한다. 이것은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냐면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로마 시대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카이사르 왕을 포함한 로마의 황제들은 다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될 아기가 태어나면 뭐라고 외쳤냐면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봤죠?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여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유앙겔리온이.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이 땅에서 바울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전했으니까 이 얼마나 정치적인 문제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충분히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야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세상을 소란케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소란케 하고 있느냐? 질타받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굴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우리의 야성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로마 사회처럼 황제가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은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죠? 전 세계가 하나 돼서 무신론을 외치고 욜로를 외치고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고 그것에 행복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들이 세상을 소란케 한 야성 있는 사람들이요, 야성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후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닌 이 야성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그 소수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울과 같은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세상의 가치에 물들기보다 하나님께 물들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 야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계획 속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보면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강했던 이유는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나의 그 진실된 마음, 헌신된 마음, 봉사, 섬김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강했던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이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강했다?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두려운 것은 기독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야성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또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디 하나 이 세상의 큰 거대한 권력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서 기다, 아니다,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타협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간절함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분명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적은 숫자이지만, 그죠? 소수 인원이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야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 보면 알 수 있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근데 엘리야 선지자 850대 1. 영적 대결을 펼치잖아요. 누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850대 1,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죠.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에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잘 훈련받고 연단받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지식과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력과 영성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해. 누구를 통해서? 나비교회 이용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야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생각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은 무너지고 주관적인 기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중요하고 각자가 정의하는 가치가 가장 옳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이 시대가 말하는 틀린 놈이 있다면 누군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죠. 우리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나의 선택이고 나의 권리인데 왜 너가 뭔데 나에게 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고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가 핍박당하죠. 박해를 당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바로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사고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성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은혜 받았어.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신앙 방법이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믿기 편한 방식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데서 예배 드리고 여행 들로 바다로 산으로 가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 나 은혜 받았는데 이것이 나의 생활 방식인데 뭐가 잘못이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려라. 정말 목숨 걸고 생명 다해서 이 예배에 집중해라. 너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다 보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 시대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 있는 그 야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성시키고자 함이러라. 완성하고자 왔다. 이 말씀은 내가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성경의 기준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구약에 대한 모든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특별히 제자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았죠. 그리고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고 대항하면서 저항하면서 살았어요. 그 결과 대부분 다 순교자가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경찰로 등장하는 황정민이 뇌물에 흔들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를 물질의 가치로, 성공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막 흔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가 뭐 조금 성공하지 못했지. 하지만 믿음의 가오는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야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야 돼. 저도 온유한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에 있어서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철들어 버리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좀 무모하고 때론 철없이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두가 예스할 때 우리는 과감히 노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메마른 땅도 거친 사막도 모두가 나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면서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야성을 지닌, 야성뿐만이 아니라 인성, 지성, 영성, 야성을 지닌 여러분들이 다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별빛교회 또 우리 나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